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고 난 후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본문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 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에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어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교회에 핍박이 다가오게 되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전방위적으로 교회에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 핍박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날 수도 있었겠죠.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고, 자기가 이 유대교회에서 더 이상 벗어난다는 것은 사회적인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들이 흩어진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핍박이라는 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 핍박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널리 퍼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사람들이 흩어졌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확장이 이르렀습니다. 자, 우리가 1장 8절에서 얘기했던 것,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자,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는 땅끝까지, 이방의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일에 누가 이 일을 감당했는지 그 담당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니게는 이 레바논, 오늘날의 레바논 근처에 있는 해안지대고,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이 리비아에 있던 도시죠. 그러니까 이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전에는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들이 전했던 그곳에서 유대인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의 땅까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도시까지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했는데, 이 도시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들의 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본다면, 아마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와 다른 문화에 익숙한 유대인이지만 해외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이들이었을 것이다, 이들이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살던 사람들, 이방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달랐던 이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특히 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유대인들만 믿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이방인도 믿게 되는 아주 복음의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유대인이라는 좁은 틀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본격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 우리 수원과 같다고 얘기를 하면 좀
그렇죠? 로마 전체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아주 큰 메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수많은 민족들도 살았고 여러 가지 종교가 있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던 도시예요. 근데 이 교회에 누가 교회를 세웠느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은 복음 전도자 그리고 예수님을 알았던 그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안디옥 교회는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도가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흩어졌던 사람들, 이름 없는 곳에서 시작됐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아주 큰 차이점을 갖고 있어요. 시작점이 달랐다는 것이죠. 누가는 이 놀라운 사건을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하셨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이 안디옥 교회를 설립했던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우리 송원교회 같은 경우에는 오병옥 목사님이 천막 교회를 짓고 이렇게 교회가 시작됐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설립자인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아까 읽어봤던 20절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고 해외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 교포들이 복음을 전했다라고만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학자들은 그들이 아마 이름만 얘기해도 알 수 있었던 베드로와 달리 말을 해도 알 수 없는 무명의 전도자들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서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을까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핍박을 당해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나도 잘못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불안 속에서 침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름만 대도 알만한 유명한 설교자도 아니었고 성경에 이름이 남아있는 알려진 인물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했다. 그리고 이들의 순종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란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흩어진 자리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들의 순종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전도사도 아니고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내 유명하지도 않은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목회자도 아닌데 내가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이런 섬김, 전도, 작은 말 한마디가 진짜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신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있는 자들을 사용하시지 않고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보셨고 그들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지 않았지만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나의 사랑과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사람들은 우리의 수고를 알지 못해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또 우리의 사랑방에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그곳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21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의 손은 어떤 의미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 안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름 없는 그들의 헌신을 그들을 사용하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복음의 능력이 탁월하게끔 전달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주의 손이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면 이름이 없어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그런 복음 전파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면 복음의 열매는 맺혀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 어른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 사람들을 만나는 그곳, 내가 살아내는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나의 부족한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주님의 손이 드러나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대단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자리에서도 내가 보내준 그곳에서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보잘것 있고 내가 말 잘하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놀라운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믿었다라는 것은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그 말에 귀 기울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시자 구원자이심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향이 180도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변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전엔 죄의 우상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갔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의 열매는 출석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열매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지만 누가 그 일을 하십니까? 주의 손이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손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다양한 문화, 다양한 가치관, 다양한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으로 뿌린 씨앗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달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하나님은 교회가 자라도록 바나바를 그곳에 보내주셨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안디옥에서 자기들이 사람을 보내어 전도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전도하기 시작했고 모이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소문이 이 사도들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4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에서 이스라엘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해외에 살고 있었던 동포, 교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어떤 줄도 알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알고 있었던 이 두 문화에 친숙한 사람, 두 문화를 연결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성품이 어땠다고 말해요? 착했다. 성경에서 착했다라고 할 정도면 정말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었잖아요. 사람들에게 위로를 안겨주는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을, 문화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그 교회에 보내서 그 교회 성도들을 돕도록 만듭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보았는가?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서도 일하시는군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게 만드시는군요.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나가시는군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방인인 그들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았고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복돋아주고 그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가르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4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름 없는 자들의 헌신, 성품이 좋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목회자의 헌신, 이 둘이 결합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이름 없는 성도들의 헌신, 복음 전파,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말씀 안에서의 양육,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집니다. 이 세워진 교회는 숫자만 많았던 그럴싸한 교회가 아니었고요. 진정 삶이 변화되었고 진정 다른 사람들의 모임인 말씀으로 하나 되었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쭉 살펴보았고 그 교회를 세웠던 사람, 그 교회를 키웠던 사람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겨나기 위해서 먼저 선제되는 것이 있었죠. 흩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흩어진 그 자리에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전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시작되었고 교회는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직책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흩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맡겨진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요, 직장이 있고요, 학교도 있고요, 사랑방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섬김의 자리도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흩어진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말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름 없는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의 사랑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우리의 작은 순종도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함께하시면 우리의 섬김이 교회를 세우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손이 함께하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이웃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옥교회 영가족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작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보내주신 그곳에서 주님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을 전한다면 우리의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의 손이십니다. 온세대 연합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고백들, 또 신방을 하면서 이런 고백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번에는 꼭 한 번이라도 교회 오자고 설득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참 마음에 기대감이 생겨요. 우리의 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안 왔던 가족이, 그렇게 한번 옵시다 라고 했던 태신자가 오는 것은 단순히 가수가 와서가 아닐 것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작은 순종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아유, 오겠어. 그동안 그렇게 오라고 해도 안 왔는데. 근데 그렇게 안 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오겠다는 얘기를 저는 계속 듣고 있거든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용기 내어 우리의 작은 순종을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이 일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한 영혼이 돌아와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바치기를 다짐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